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반가우시죠? 예, 옆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많이 지치셨죠? 예, 너무 많이 지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제일 시원했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제일 시원해요. 예, 그 교회 와서 시원하게 지내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제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분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시나요? 우리 혜명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물려받을 유산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시죠? 예. 그럼 혹시 부모님이 무서워서 공경하시나요? 때릴까봐? 아니면 위협할까봐? 아니면 뭔가 불이익을 줄까봐? 사랑하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혹시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공경하시나요?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시죠? 없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돈을 많이 가져다 줘서 사랑하시나요? 항상 이쁜 집만 골라야 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나요? 굉장히 여기에 강하게 아니오를 하시는데 여러분 있는 속 없는 속 다 썩여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절대로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필요 없잖아요. 가끔은 있기도 해요. 다른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래서 돈 때문에 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인이라고 보지 않죠. 이런 사람은 페류나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뭔가 복잡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소중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렇듯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사랑하거나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서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져다 드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이 대단히 멋진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뭔가 대단한 공을 세워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우리 중에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사람보다도 못한 분으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보다도 못한 분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관계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꼭 뭔가를 해야만 사랑할 거다, 꼭 뭔가를 이루어야만 내가 존중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따위로 가르치는데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믿어요, 그걸? 그따위는 욕이 아니에요. 예, 좀 낮게 표현한 것 뿐이지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이 돈 줄 때만 공경할 모양이죠? 자기한테 돈이나 이렇게 줘야 그래야 하나님을 공경할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요구들을 다 들어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죠. 여러분 가짜예요. 믿음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유사품에 속지 마세요. 광고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정확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마땅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빠를 왜 사랑하세요? 아빠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아빠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하면서 왜 하나님은 조건을 달아가면서 사랑하려고 그래요? 왜 조건 달아가면서 믿으려고 그래요? 내 아빠니까 믿는 거고 내 아빠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 아니세요? 주인이잖아요. 죄에 빠져서 주인도 몰라보고 제멋대로 살던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다른 이유를 찾고 계신다면 교회에서 찾을 일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맞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서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이 이집트에 정착을 하고서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족속은 더 많은 숫자로 늘어났어요. 더 많은 숫자가 되어가죠.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요셉이 낳은 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자신의 양자로. 할아버지인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그쪽에서 발견된 문헌, 고대 문헌,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은 우가릿 문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손자를 양자로 삼는 이런 문화, 그런 문화가 그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의 몫은 이제 어떻게 됐죠? 2배가 됐어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야곱의 유산이 갈 거기 때문에 2배가 된 거예요. 2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인 장자였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재밌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큰아들이었어요.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요셉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어느 손으로 이끌었겠어요? 왼손으로.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이니까. 그리고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이렇게 앉혔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했어요? 갑자기 손을 탁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나빠서 착각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팔을 바꿔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나도 알고 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축복을 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야곱의 실수가 아니라 야곱이 의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도 야곱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 있죠. 대개는 어떻게 표현해요? 큰아들을 먼저 지칭을 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미 야곱의 마음속에는 에브라임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아들이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에 따라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 이 족장들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변하고 있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자예요, 대리자. 따라서 야곱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 보여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험난한 환경 가운데서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요셉은 큰아들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이미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대리 통치자도 마찬가지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더 크게 축복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끌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아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히려 기다려줘요. 하나님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설득해요. 끊임없이 설득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인간들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섭리하세요. 섭리해 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다 알기가 어렵죠. 계산할 수도 없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언약의 자손에 직접 합류를 시켜요.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언약의 자손에 합류를 시키고 이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어져요. 이러한 야곱의 결정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유산을 상속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각각의 땅을 분배받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각 분배를 받아요. 여러분, 항상 요셉을 더 많이 축복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요셉을 가장 많이 축복하고 싶었고 가장 많이 아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면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 자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이것을 요셉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요셉이 찾아왔는데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두 아들을 양자로 삼은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베델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자기 자신한테 복이었다고요. 이게 복이라고요. 나는 땅에 대해서 안 받았는데 이런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물론 이집트 땅에 들어간 야곱의 자손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작은 족속이었어요. 작은 족속이었고 더구나 그들의 땅이 한 평이라도 있었어요?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자신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광야를 걷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잖아요.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들 앞에 주어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들만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뭐가 있어요? 언약의 땅이 있어요.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날마다 행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당장 결과물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어요. 따라서 그 언약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만 있으면 세계 여러 나라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못 가죠?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언약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약속받은 사람들만이 그 나라를 소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장차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언약을 가진 사람.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돈 많이 가진 게 최고의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한 거예요. 끝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히 사실 거면 이 땅 가운데 투자하세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면 이 땅에만 투자하지 마세요. 이 땅에 투자도 하세요. 있으면은 투자할 게 있으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언약보다는 돈을 더 좋아해요. 돈은 눈에 보이고 많은 유익한 것들을 당장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보이지도 않고 당장 결과물을 주지도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과정으로 생각해요. 따라서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 또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게 될 참된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그 사람에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관계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게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언약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그 언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당장 가서 냉장고 치워야 되나요? 아니면은 당장 급한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당장 급한 일은 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출세, 성공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처참해진 자신의 삶을 이제는 멈추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비참하게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거보다 급한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언약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당연히 사랑하세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당연히 사랑하듯이 더 이상의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연인들이 이유 달고 사랑하던가요? 물불 안 가리고 사랑하잖아요.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연인들이 서로 그냥 좋은데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아서 사랑한다?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변질되고 가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왜 그렇게 안 해요? 왜 조건 달아서 사랑하려고 그래요? 왜 조건 달아가면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돈 주면은 믿을게요.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당장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야구로 이야기해 보면, 제가 오늘 제목도 그렇게 정했지만 야구로 비유하면 이미 홈런 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홈런이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도 홈런은 아시죠? 야구에서 담장을 넘긴 거예요. 타자가 쳐가지고 담장을 넘긴 거예요. 여러분, 2002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체중이 110kg예요. 야구 선수인데 우리나라 이대호 선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대호는 130kg예요. 예, 그런지 몰랐죠? 키가 여러분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이 130kg예요. 근데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최고 로망은 뭐냐? 안타를 치고 2루까지 가는 거예요.
안타를 치고도 이 체구가 크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1루밖에 못 가는 거예요. 예, 좀 날랜 사람은 좀 장타를 치면은 2루까지 가는데 이 사람은 1루까지 가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든지 안타를 치고 2루까지 가보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루는 꿈도 못 꿔요. 도루가 뭐냐면 1루에서 2루로 막 훔쳐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 스틸이라고 하니까 훔치는 거 맞죠? 2루를 훔치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안타를 치고 내가 반드시 2루까지 가보겠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투수 앞에 서가지고 쳤어요. 치고 있느니까 달렸어요. 그냥 앞뒤도 안 보고 달렸어요. 달려가지고 1루를 돌아서 2루로 달리다가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지니까 이 사람이 아웃이 되지 않으려면 1루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넘어진 상태에서 1루로 손을 뻗어서 얼른 이렇게 1루를 짚었어요. 자기는 살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심판이 보더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홈런을 친 거예요. 홈런을. 홈런을 쳐놓고 있느니까 달린 거예요. 2루를 가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가졌으면서도 이미 홈런을 쳐놓고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언약을 가졌으면서도 넘어졌다고 다시 1루로 돌아가는 사람, 1루와 2루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홈까지 달리면 돼요. 왜요? 이미 홈런이에요. 이미 홈런이에요.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달리기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홈런이니까.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도 괜찮아요. 이미 홈런이니까. 걸어가도 돼요. 달리다가 여러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미 홈런이니까. 여러분 언약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홈런 친 거예요. 그런데 왜 머뭇거려요? 왜 돌아가요? 넘어졌다고 왜 실망해요? 일어나서 뛰면 되죠. 홈까지 그냥 가면 돼요. 걸어서 가도 돼요. 실력이 없어도 돼요. 이미 홈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